많은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서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와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하나님의 뜻. 도대체 이제 우리가 잘 들어서 알겠지만 마태복음 6장 그 옆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큰 소리로 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하니까 기도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다 아시는데 뭐야 구할 게 뭐 있어. 기도 안 해도 돼. 형편 다 하는데. 그래서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여기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5장 17절 크게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또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분들이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대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의무도 없어. 그런데 또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읽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구하고 찾으라고 그래. 7장 7절을 보면 또 우리가 어디를 보면은 야고보서 4장 2절을 봐보세요. 4장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같이 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 7장 7절 말씀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 말씀과 또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은 구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다니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 즉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 나는 기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조건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일하시라고 그래 우리 보고. 그럼 첫째는 뭐냐? 에스겔서 36장을 가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한 절 크게 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 6장 안에 36장 안에를 다 읽어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 해주시겠다고 했어도 36장 7절을 보니까 뭐래? 전부 다 이루어주겠다 했어도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이루어준다 해도 기도해라 말해요. 그래도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으란 얘기. 여기 보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면서도
주여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해야 된다 하고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게 뭔지 알아도 우리 입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나는 기도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시간 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문제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바로 오늘 찾기 위해 기도와 하나님 뜻을 찾아보자 하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다 채워주고 네 거 이루어주고 축복해줘. 그래도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예? 이루어준다 해도 기도하자. 우리가 이제 알아들었어. 아,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두 번째는 어디를 보냐면 다니엘서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죠. 에스겔서 뒤에 보면은 다니엘서 3장을 봅니다.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나니. 여기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누구죠?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라는 거야. 거기다 절하고 거기만 섬기라고. 근데 이 세 사람은 절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사람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을 테니 여기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 집어넣을 테니 그 뭐라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절하라는 거야. 그러나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건져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나 그래도 기도하라 하셨고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를 위협해서 풀무불에 너 어려운 일을 주겠다 힘들게 하겠다 뭐 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건져줄 것을 믿고 그렇게 만일 안 건져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절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 거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다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창세기부터 66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이 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건져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걸 생각해서 너는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이루어준다 해도 기도하라. 또 그렇게 안 한다 해도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세 번째 알려주는 말씀은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 26장을 가보세요. 39절 참. 26장 39절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기 생각은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그래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에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러고 싶었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는 기도하기도 싫고 또 어쩔 때는 시간이 없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거에서 그냥 목회자가 하라고 그러고 성경이 하라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어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내가 다 이루어준다 해도 그래도 기도하라. 네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래도 기도하라. 응?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래도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래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아이고 적당주의로 살면 되지.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을 가보세요. 에스겔서 33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죠. 33장 우리 15절부터 아니 13절부터 15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의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예언하기를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자 법과 이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한 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도 예언을 뒤틀려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성경에 보면 다 하셨으니까는 그대로 믿고 가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너를 살리리라 그랬대. 너는 죽지 않고 살리라 해서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살 것이다 하고 죄를 마음대로 지고 지 맘대로면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변해야 하는데, 근데 그 뒤에 이 말씀은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람은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잘못을 다 내려놓고 죄 안 지려고 살게 하니까는 결국 이 사람은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해도 네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네 생명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 보고 연약하니까 너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것 같아도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는 지금 다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형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데까지 우리는 변화되고 가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멈추지 않나.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너 살리라 했어도 내 생활이 아무렇게나 살면은 너 죽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 네 맘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네 생명 걷어가 버리겠다는. 그러나 네가 죄를 많이 졌고 주님이 뭐하니까 너를 죽이겠다 해도 결국 조금 이마치 가요. 안 보여요 뒷사람이. 그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서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옳고 바르게 살면 살려주시겠대. 지금 이 말씀이 에스겔서 30장 33장 13절에서 15절. 그러면 우리 이걸 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해도 우리 삶이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면은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은 그래도 기도해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겠다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너는 기도해라. 그리 건져내지 않고 이 일이 나한테 넘어가지 않는다 생각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원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내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거 꼭 해주세요. 우리가 잘 주의 마음을 모를 때는 그랬어요. 다 그랬지 뭐. 어떤 사람은 안 그러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초창기에 믿음이 연약할 때 잘 넘어지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했으나 자꾸 믿음이 성장해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부모가 자식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식이 비록 뭐해도 얘는 고쳐질 거다. 얘는 바르게 쓸 것이다.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징계를 고 책망해도 죽이려고까지 안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 군데 알려준 걸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냐 죽이지 않는다 살린다 해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 손에, 오전에 얘기했듯이 결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결제가 돼야 도장 찍어야 일을 진행하듯이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에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아니면은 인식하게 하려고 알려주는 거예요. 5장 8절을 크게 읽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을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금대접에 받아간대. 이렇게 주님은 우리 기도를 귀히 여긴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던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 왜 그랬을까? 금대접은 뭔 소리일까? 변하지 않는 거.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중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금처럼 귀히 여긴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내 기도가 여러분 각자 기도가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 사람의 기도를 가서 받아와라 그러신대요.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그냥 여기로만 읽고 잘 모르지만 이 성경에 잘 풀이해내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야 머릿속에. 여기 옆에 천사가 와서 주님이 내 기도를 받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하찮은 이런 데다 받는 게 아니라 금대접에 받아가신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아이고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잘하고 못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라. 맨날 도와달라고 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주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줘야 우리가 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첫째 여러분 저녁 때 기도하라고 할 때 아유 내일 가서 해. 아유 피곤해. 아유 자꾸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기를 원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은 만나기를 원해. 근데도 우리가 잘 몰라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귀히 여긴다는 말씀 민수기를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장 한 절 크게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맹세하니 네 말이 나한테 들린 대로 행하게 주겠대.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이 말에 우리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고 있고 내 기도를 듣고 싶고 또 기도를 금대접에 데려간다고 하니 기도를 우리가 쉬어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하든 어떤 기도든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있는데 왜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입술을 잠깐 빌려서 기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을 찾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장 22절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생각은 그냥 아이고 내 그냥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네가 나를 믿고 기도한대. 여기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기 때문에 다 받으시느라.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표시래요.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읽어보면은 무엇인데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믿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네가 믿고 나를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 절만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는 우리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네. 이 기도해놓고 막 조급한 마음이 들잖아요. 막 우리는 막 급해. 빨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하신다고? 바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게 그대로 되는 줄 믿으라. 이것은 기도 속에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은 믿음으로 구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우리 시간대에 막 성급해가지고 빨리 하는데 하나님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시간은 어떤 시간? 우리 마음이 열어지는 시간.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열어졌으니까 막 기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100%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에 맞춰서 오늘 기도했으니 내일 금방 이루어질까?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게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 거니까 내가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요. 우리는 아주 강팍하고 못된 것들이 있어서 내가 한 건 실수고 남이 한 것은 아주 막 병을 나가는 게 이 육신들의 생각이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렇게 육신들의 강팍한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내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움직일 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일서 한 군데 더 가봅시다. 요일서. 요한일서 5장을 가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하고 14절하고 15절 크게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을 찾아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하기를 원해요? 신뢰하기를 원해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 기도할 때는 그분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음으로 드리고, 응답을 받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로? 신뢰로, 확신을 가지고 언젠가는 할 것이다 하는 거, 기대를 갖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 놨는데도 하고 자꾸 마음에 의심이 가고 염려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어지는 시간에 응답이 된다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은, 내가 맨날 열어져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 여는 마음과 우리의 여는 마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다 열려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잡다한 것이 많이 있어서, 나는 욕심도 내려놨어요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함도 있고 욕망도 있고 내 이기적인 마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목사님 언제 그렇게 다 돼?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확 주시게 하고 그때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걸 알고, 주님은 우리 기도를 금대접으로 받으신다는, 그만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 찾아봤지만 시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주님은 의인에게 눈이 향한데, 의인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믿는 자들. 의인에게 눈이 향하고 귀는 의인에게 무슨 말을 하나 듣고 그걸 응답해 주려고 귀도 의인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를 향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부지런히, 물론 감사해요. 다 주신 거 감사해요. 무슨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매일 요구해요. 왜 그러냐? 영감과 영역과 영안이 열려져야 분별할 수 있죠.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 내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영역을 들리려고 그러고, 영역은 깨달음이에요. 영감은 깨달음.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감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역은 담대한 마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혼자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하는지 내 생각이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안을 열어. 이런 기도는 매일 요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분별을 못해서 마귀가 눈 가리며 우리가 넘어갈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귀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 버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홀딱 넘어가 버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할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다 하뇨. 지금은 목회자가 필요 없어. 다 똑같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피조물인 똑같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영감과 영역과 영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이렇게 물이 여기 컵만 있지 보이지 않게 물이 있나 보다 이러고 말아요. 근데 넘치면은 물이 가득 있구나 하죠. 그와 같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가만히 있다는 것만 있으면은 내가 담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하는 것은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충만할 때 9가지 은사가 내 안에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9가지 은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지혜, 지식, 귀신 쫓는 거, 방언하는 거, 통변하는 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욕심을 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 성령님 입술을 붙잡아 오늘도 사용하세요. 이왕이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세요. 예수 피가 강물이 되게 나를 흘러 넘치게 만들어.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맨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데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육신은 더불어서 뛰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잘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해준다 해도 너 기도하라. 그런 게 육신 걸 구하지 말고 육신은 이미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필요한 거 뭔지를 다 알고 있대. 그러면 뭐를 구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를 잘 섬기고 믿음에서 어긋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자녀로 뭐 구별된 삶을 살 때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내 환경에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건 싹 뭉개버리고 아버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이거 그렇게 자꾸 육신 것만 우리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이래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가령 너를 죽인다 했지만 살리고 너를 살린다 했지만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계속 말씀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이제 교회 막 와서 걸음걸이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거듭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일하는 자라고 그랬어. 왜 그랬을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랑 똑같이 일하는 자가 엄연히 우리는 동등한 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초창기 때처럼 육신 것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업장이나 경제적인 면에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냐고 먼저 물어요.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주의 자녀 아닙니까? 주의 자녀가 떳떳하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생활도 풍성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 수 있으리니 경제적인 면을 풍성하게 허락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주실 거면서 아버지가 다 해놓으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미 다 해놓으셨어. 그러나 내 믿음을 보는 거야. 내 믿음. 우리 입술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까도 오전에도 계속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다 막 그러고 찾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면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 입술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 기도해도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냐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담대하게 기도해지고 비전 있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냐는 걸 모를 때는 여전히 나는 성도고 교인이라 연약한 것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해지지만 나는 피조물로 새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일러주신 대로 나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성도로 구별되게 살아야하는데 육신은 연약해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러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기도가 거의 다 100%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작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그럼 육신이 육신적으로 구하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 지금은 말씀을 알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네 뜻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바로 일러줬잖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그러잖아. 그래도 네가 그러나 내 욕심대로 막 아버지 이게 급해요 하지만 아버지 뜻은 뭘까 하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하루 이틀을 가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고 내 기도가 확실히 응답되는 신뢰를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은 뭐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라는 게 아니야. 틈나는 대로 하되 무엇을 요구해요?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달아 보면 아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구나. 근데 내가 1순위 되잖아. 우리는 늘 내가 아이고 피곤해서 안 돼. 아유 감기 걸릴까 봐 안 돼. 내가 힘들어서 안 돼. 내가 1순위가 되잖아. 우리는요.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1순위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1순위 있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은 오늘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내가 이왕 피조물이 됐다면 자녀답게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 자녀고 거듭났으니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주께 영광 올리고 나는 그 다음에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속에 축복이 넘치고 응답이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